제19 주법품이요. 주법품이라는 것은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법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장에서 나온 거는 이렇게 이제 법을 따르는 사람, 법이 무엇이냐, 도가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그 주법에 대한 해당되는 8가지의 유형 혹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256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음 법을 받들어 지니는 사람은 또 누구냐, 다음은 이제 장로라 불리는 사람은 또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언행이 단정한 사람이란 누구냐, 그 다음에 출가사문이란 누구냐, 수행자 비구는 또 누구냐, 그 다음에 어지르고 밝은 사람은 또 누구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부분만 기억하고 이 부분만 공부를 하시면 되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주법품이란 도의를 해설한 것으로 법은 덕행을 귀히 여기고 탐냄과 사치를 행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256번부터 보면 바른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대요? 바른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다투지를 않는데요.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없거나 욕심이 없어서 미혹에 빠지지 않느니라. 그리고 또 어떻대요? 항상 자비심으로 배우기 좋아하고 바른 마음으로서 그대로 행하고 보배로운 지혜를 보호하여 가지면 이를 일로 도닦느니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냈을 때 이익을 위해서 다툰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욕심이 없어서 이익을 위해서 다투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익이 있든 없든 거기에서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한 발짝 물러나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이 곧 도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진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선 욕심내지 않고 다투지를 않는데요. 이익에 빠져서. 그 다음에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떻대요? 지혜롭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의 유형을 나타낸 건데, 특징. 지혜로운 사람이란 반드시 말을 잘하지 않더라도 의심과 두려움 없이 선을 잘 지키느니라. 그를 지혜로운이라 하느니라. 두 가지 나왔죠. 반드시 말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유수처럼 막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의심과 두려움 없이 선을 잘 지키느니라.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죠. 선을 잘 지킨다는, 우리 세속적으로 얘기했을 때 딱 그 말 그대로죠. 선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거 있잖아요. 모든 인간관계에도 선이 있고 중도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이제 의심과 두려움 없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마음에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에서 내 내적으로 갈등과 욕심과 화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수라장처럼 막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번뇌가 있고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그치?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다스릴 줄 이미 아니까 의심과 두려움, 공포, 불안, 걱정 이런 부정적 감정이 없어서 선을 잘 지킨대요. 중도를 잘 지킨대요. 위에서 이익이 있든 없든 관계없는 것처럼 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게 이제 선을 잘 지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59번에 세 번째 유형으로 법을 받들어 지느니란, 이건 곧 제목과도 같죠. 주법과도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법을 받들어 지느니란, 법을 따르는 사람이란 많은 말을 하지 않는데요. 비록 들은 바 적더라도 몸소 법을 의지하며 행하며 도지키를 잊지 않느니라. 이를 법을 받들고 지느니라 하느니라. 많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일단 많은 말을 하지 않는 건 어때요? 저희가 말을 아끼는 거고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건을 하는 겁니다. 스님들처럼 아예 아무 말을 하는 그런 무건 수행보다는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필요한 말 삼가하고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감정으로 많이 치우쳐지고 나만 맞다는 그런 어떤 주장의 말 같은 것들만 줄여도, 말을 하다 보면 자꾸 어긋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말을 하지만 않더라도 오히려 좋은 쪽으로, 지혜 있는 사람 쪽으로 된다는 거죠. 이런 이치를 가지고 법을 받드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말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업을 짓고 죄를 짓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선 법을 받드는 사람 있죠. 그게 초보자가 됐든 고수가 됐든 처음부터 끝까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무건이라는 거죠. 말. 그래서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혹은 또 들은 바가 적더라도 몸소 법을 의지하며 행한다. 들은 바가 적더라도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배운 게 적더라도, 가방끈이 짧더라도, 내가 아는 게 많지 않더라도, 그래도 법을 의지하고 행하면 그것이 곧 법을 받들고 지니라. 거기 안에서
많은 지혜가 생겨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을 아껴라. 들은 바가 적더라도 제가 얘기했죠? 좀 어려운 거 뭐 많이 안다거나 내가 뭐 많은 깊이 있는 공부를 했다거나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거나 이런 거와 관련이 없다. 법을 받들어 지는 사람은. 그렇게 조금 아직 초보자라도 내가 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더라도 몸소 법을 의지하며 행한다. 이건 뭡니까? 아는 게 적어도 한 개를 알아도 단 5개를 알아도 단 3개를 알아도 그 5개, 3개, 1개를 내가 그 하루에 실천을 하는 사람. 그게 법의 진리가 됐든 공부가 됐든 수행이 됐든 각자의 위치에서 일단 실천하는 거 몸소 내가 아는 걸 통해서 깨끗한 도, 아는 거, 착한 거, 선 이런 것들을 배운 걸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곧 법이다. 그 다음에 이른바 장로라 불리는 이란 장로라 불리는 이란 뭡니까? 나이가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 노인분들 그래서 나옵니다. 반드시 나이가 많다고 해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장로란 나이가 많다고 반대로 생각하면 나이가 많다고 더 많이 알거나 더 뛰어나거나 더 많이 가져야 되거나 말을 꼭 들어야 되거나 지혜가 더 많다거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얼굴이 주름지고 백발만 성성하면 그저 어리석은 사람이 지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지금처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괴로움 많고 욕심대로 살고 아직도 나이가 많지만 철이 들지 않았고 그거에 해당되면서 그냥 얼굴이 주름지고 백발만 성성해서 겉모습만 어른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이 지나지 않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성숙해지고 빨리 깨달음을 얻고 빨리 하루라도 더 한 사람이 더 장로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 살피고 진리를 품어서 부드럽고 고르며 자비롭고 어지러 밝은 이치에 통달하 깨끗한 사람, 그를 일러 장로라 하는 사람, 장로라 이르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으로 언행이 단정한 사람이란 이른바 언행이 단정한 사람이란 얼굴이 꽃처럼 아름답기만 한 것도 아니고 인색함과 시기함도 거칠에도 없으며 말과 행동에 어긋남이 없느니라. 이른바 모든 악을 능히 버리고 그 뿌리를 아주 자르고 지혜롭게 성내는 마음이 없느니 그를 일러 단정한 사람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단정하다는 것도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표면적인 거, 외형적인 거, 딱 봤을 때 단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에서, 이 법에서, 불법에서 얘기를 하는 단정함이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얼굴이 꽃처럼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래요. 거칠애도 없고 허세도 없고 인색함도 시기함도 없고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고 이른바 모든 악을 능히 버리고 악을 버리고 화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곧 단정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고 264번에 이른바 출가사문이란 반드시 삭발하는 것을 말하지 않느니라. 거짓을 말하고 탐욕으로 집착하고 욕심이 있으면 범부와 같느니라. 출가사문이란 뭡니까? 출가가 뭐예요? 집을 떠나는 사람이죠. 집을 떠났다. 그게 사문이에요. 그래서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서 불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불문에 들어섰다는 절에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불법에 의지하는 불법을 따르는 사람인 거요. 돌을 닦는 사람인 거예요. 집을 나서서 돌을 닦는 사람을 사문이라고 했는데 꼭 승려뿐만이 아니고 출가를 그때 당시 이제 집을 나서서 도 닦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집을 나서서 불법 공부하는 사람, 절에 들어간 사람을 다 사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5번에 이러한 모든 악을 능히 그치고 큰 도리를 넓혀 나가며 마음을 쉬어 집착이 없느니 그를 일러 사문이라 하느니라. 마음을 쉰대요. 악을 그치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나의 악업, 그동안에 했던 나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 다 뉘우치고 딱 집을 떠나서 마음을 쉬어. 마음을 쉰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죠. 마음을 쉰다는 건 많은 의미가 있어요. 내려놓는 것도 있고 고통을 내려놓는 것도 있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있고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상작용, 안이비설신이, 색수상행식 이 모두한 상작용을 내려놓는다. 이게 마음을 쉰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쉬다 보니까 이 상을 내려놓다 보니까 집착이 없다. 그래서 집착이 없는 일 그를 일러 사문이라 한다. 266번 이른바 수행자인 비구란 이것도 비쿠 이것도 이제 산스크리어로 음식을 빌어서 옛날에 걸식을 했어요. 그 의미 자체, 걸식하는 사람 자체가 비쿠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맞추어 걸식하는 일을 말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그 의미대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 의미가
그러니까 걸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비쿠는. 계를 받고 수행하는 승려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많은 계를 받고 수행하는 스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땜과 애욕을 행한다면 헛된 이름만 있을 뿐이라. 비쿠인데 불구하고 어때요? 사땜과 애욕을 행한다면 그건 비쿠가 아니고 그냥 헛된 비쿠다. 헛된 이름만 있다. 그래서 이른바 죄도 복도 버리고 청정이 범행을 수행하며 지혜로 능히 악을 물리치는 이 그를 일러 비구라 하느니라. 나쁜 거 좋은 거 다 버리고 괴로움 행복 다 버리고 그동안의 죄도 지금의 죄도 다 버리고 앞으로의 소원도 다 버리고 청정이 범행을 수행한대요. 한자어로 우리 한국말로 했으면 범행 자체가 죄를 짓는 그런 범행이 또 있지만 이거는 이제 범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또 고대 의역을 했는데 글자의 의미가 청정하다, 깨끗하다예요. 범은 청정하다, 깨끗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청정함을 위해서 깨끗한 것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범행은 지혜와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청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청정이 범행을 수행하며 지혜로 능히 악을 물리치느니 그를 일러 비구라 하느니라. 268번에 이른바 어질고 밝은이란 입으로만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쓰지 않으면 겉모양만 유순할 뿐이니라. 어질고 밝은 사람이 뭐겠어요? 저희가 느꼈을 때 그냥 뭐 착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착하고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이 쓰지 않으면 겉모양만 어진대요. 겉모양만 좋아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진 사람이래요. 이른바 무의의 마음으로 가장 큰 깨달음의 마음이죠. 무의의 마음이라는 거. 저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마음. 무의의 마음이다. 걸리지 않는 마음. 마음속이 맑고 텅 빈대요. 그래서 이것과 저것에 걸림이 없을 때 이것이 무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를 일러 인명이라느니라. 인명 뭐겠습니까? 어질인 밝은 명에서 어질고 밝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질고 밝은이란 이러한 사람이 어질고 밝은 사람이다. 너그럽고 슬기롭고 덕이 높고 한 사람이 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이 밝은 사람인 거고. 270번 이른바 도가 있다는 것은 한 생명을 구제하는 하는 것이 아니요 천하의 모든 것을 두루 구하고 해함이 없으면 그것이 도입니다. 그냥 단순히 한 생명을 구제하는 게 도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저번에 말씀드린 거죠. 모든 것에 부처님이 안 계시는 건 없으니 만물에 고귀하고 존귀하니 그럼 모두 두루두루 하고 두루 구하고 해함이 없이 하라. 그것이 도인이라. 주보품에서 8개 해당되는 그 내용을 잘 배우셨으면 돼요.